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교독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들 마음으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기 싸웠어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가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도를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시돈에서부터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무라까지 가서 무라에서 아드레무떼노 그 배를 타고 연안선을 타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큰 배를 알렉산드리아 호로 갈아타가지고 무라에서 갈아탔죠, 배를. 그래가지고 이제 미항까지 지난주에 간 거를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미항은 작은 섬이었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그 노마까지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야 되거든요. 봄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 미항은 몇 개월 동안 머무는데 좀 시설이 좋지 않고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 베닉스 있죠? 베닉스 보이죠? 그래서 베닉스는 거기에서부터 좀만 가면 몇 시간만 가면 되는 항구였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기 위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은 지금 이제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고 지금 좀 항해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 이번 항해는 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성이 있다. 그냥 여기 좀 불편하지만 여기 미항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냥 가자. 조금만 가면 편히 있을 수 있는 항구가 있으니까 그냥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가면 되니까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항해를 시작을 딱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첫 절부터 나오죠.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이제 딱 출발을 했는데 어땠다고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그러면 남풍이 여기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걸 보기 위해서 미항에서 베닉스를 가잖아요. 지도를 보세요. 미항에서 베닉스는 어느 쪽 방향에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죠. 일단 왼쪽이니까 어느 쪽이에요? 서쪽. 그 다음에 서쪽에서도 또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서북쪽에 있는 거예요. 서북쪽. 근데 남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게 남풍이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불어주면 서북쪽으로 베닉스를 가기에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래서 남풍이 지금 아주 시작이 좋았단 말이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맞아
우리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하고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제 14절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이제 순풍에 덧달고 이제 간 거는 잠시예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나니. 근데 어디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왔다고요? 섬 가운데로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섬 가운데. 저 바닥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막 밀려서 온 게 아니라 섬 가운데서부터 왔다는 것은 높은 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 넘어서 바람이 오면 굉장히 그 속도가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보니까 그레데 섬 중앙에 위치한 해발 2100km의 높이 있는 산에서부터 불어왔다. 이 유라굴로가 2100km 높은 데서 이 바다 가운데로 온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센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광풍. 우리나라만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한자어로 돼 있죠. 그래서 무슨 광자일까요? 광자 아니죠. 예? 바람 광자. 무슨 바람광자. 그죠. 미칠 광자죠. 그거 풍은 바람풍이고요. 미친 듯이 막 휘몰아치는 게, 그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폭풍, 태풍이죠. 태풍. 미국에서 태풍 많이 부는 거 뭐라 그러죠?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 토네이도처럼. 그러면 동네가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근데 거기는 이제 동네는 아니고 바다 가운데로 딱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호. 나중에 뒤쪽에 가면은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탔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왔을 때는 사람 숫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몇 사람 탔나 보다 그랬는데요. 276명이 타 있어요, 지금. 뒤에 보면. 근데 이 배가 섬 가운데서부터 막 바람이 불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어요. 어떻게 이 바람이 해볼 수가 없는 큰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러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태풍이 불었다라는 건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 들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태풍이 오면 태풍마다 뭘 붙여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태풍의 이름인 거인 줄로 알겠지만 이 유라굴로라는 것은 태풍의 이름이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주보에 보면 제가 써놨죠. 1대지 2번에. 유라굴로는 헬라어로 유로스라는 말과 아큘로라는 말을 합성어예요. 두 개가 합쳐져서 유라굴로라고 된 단어가 됐는데 헬라어로 유로스는 동풍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큘로라는 라틴어는 북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유라굴로가 됐기 때문에 무슨 풍이에요? 이 유라굴로는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그러면 지금 베닉스를 가는 거잖아요. 아까 베닉스가 미항에서 어느 쪽에 있다고 그랬죠? 서북 쪽이잖아요. 근데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풍이 부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북동풍이 오니까 어때요? 완전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배를. 앞으로 이쪽 서쪽으로 가는데 바람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밀고 오니까 그것도 아주 강한 바람이 오니까 반대 방향으로 막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돛을 하고 노를 젓고 이걸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나는 거죠. 밀려서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이제 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제 손을 놓은 거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기쯤 가서는 이제 섬이 오니까 약간은 막아주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기는요, 전문 용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평상시에 안 쓰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거루라는 것은 뭐냐면
큰 배에서 육지로 내릴 때 큰 배에서 바로 육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배가 육지 가까이까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물 깊이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큰 배에서 육지까지 작은 배를 이용해 갖고 육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거룻배라고 그래요. 거룻배. 그래서 작은 배. 그래서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그때 당시로서는 이렇게 태풍이 불면은 배가 이렇게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았나 봐요. 그런 방법으로 배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서 뭐 대충 했는데 여기서 또 스르디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그럼 이것도 처음 듣는 단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모래톱이래요. 모래가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톱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쌓여서 거기에 걸리면 배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별명이래요. 그게 모래가 이렇게 톱처럼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딱 걸리면 배가 깨지겠죠. 그래서 항해하다가 이런 데 걸리면 그냥 배가 깨져가지고 난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걸릴까 봐 이제 왜냐면 지금 선장이 운행하면 항로를 따라서 운행할 건데 지금 선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냥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려서 난파될까 봐 걱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에 우리가 광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제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하루 동안 이제 막 이렇게 시달렸는데 이튿날도 이 바람이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바다에 광풍이 부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죠. 이따가 나오지만 요나서에서도 있었잖아요. 그때 막 광풍이 불어나니까 어땠어요? 짐을 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나 봐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인가 봐요. 여기서도 그 일을 했어요. 사공들은 이 바다에서 많이 이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튿날, 그 다음날, 이대로 있으면은 위험하겠다. 그래서 사공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던졌어요. 근데 이 짐들은 피로해서 지금 다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짐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성을 느끼는 이 시점에서 짐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이튿날이었죠. 19절은 하루 더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는 날에 그 다음에는 뭘 버렸어요? 이제 짐만 버린 게 아니고 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서 쓰는 도구를 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광풍이 위험하고 심하게 지금 불고 이리저리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가,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됐고 20절은 뭐예요? 이제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에요. 여러 날이 됐어요. 여러 날 됐는데 이 풍랑이 지금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대부분을 이렇게 풍랑이 일 때는 비도 오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지 않는 거예요. 해가 안 뜨면 또 밤에도 또 별도 안 보여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 마지막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잖아요. 버스 타가지고 멀미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스 타가지고 멀미 났다. 그죠? 내리면 되죠. 근데 배멀미 나면요, 내릴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예요. 저 옛날에 제주도 여행을 학교에서 가는데요. 제주도 여행을 여러 번 갔는데 한 번은 목포까지 내려가가지고 배 타고 가는 여행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안 가고.
그래갖고 갔는데 갈 때는요, 진짜 막 물이 찬찬해가지고 너무 순풍이었어요. 갖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바다, 그렇게 넓은 바다를 이제 처음으로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올 때 또 이제 목포로 해서 배를 타고 오는데 올 때는 완전 달랐어요. 배가 막 완전히 바람에 불어갖고 이렇게 막 출렁출렁 움직이는데 난생 처음 그런 배를 탔거든요. 배도 처음 탔어요. 근데 갈 때 좋아가지고 올 때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올 때는 바람이 부르니까 막 출렁출렁 막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없어갖고 다 누워있는데 막 속이 막 배 움직임에 따라서 막 울렁울렁 하니까 계속 배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너무 멀미가 나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차멀미하고 배멀미하고 차이점. 아까 지사님 대답한 것처럼 내리면 돼요, 버스에서는. 근데 배는 내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목포에서 제주도 오는 거 몇 시간 잡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러 날. 그러니까 뭐 배멀미도 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계속해서 자자들 며칠을 그러니까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 마지막에 표현됐죠.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지경까지를,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까지 있었다는 거죠. 구원의 여망.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왜냐면 선장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선장이 지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바람에 의해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선장도 믿을 수 없지. 그 다음에 선주, 배 주인은 뭐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주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 가자고 온 사람, 결정 내린 사람 누구예요? 출발 이렇게 결정 내린 사람. 백부장이잖아요. 아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바울은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가지 말자고 한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래갖고 결정했잖아요. 백부장 지금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그 다음에 사공들이요. 안 돼요. 또 군인들 갔잖아요. 따라갔잖아요. 군인들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결론 부분까지 가면서 한번 오늘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났을 때 진짜 나라는 것은 누굴까? 진짜 중요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정체성은 어느 것이 중요할까?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중요했어요?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백부장. 부자인, 배 주인, 선주, 그 다음에 기술, 기능 가지고 있는 선장, 그 다음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이고 권한이 있고 자랑스럽고 그렇잖아요. 나라는 거가 그게 난 줄 알잖아요. 자기 직분이, 자기 돈이, 자기 건강이, 지식이, 그것이 나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 부분까지 가면서 진짜 나는 누구일까?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점차 가면 갈수록 풍랑이 세차게 일어나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 죽음 앞에서 진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바울이 점점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바뀌거든요. 오늘 메시지에서. 그러면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해와 달이 안 보이면은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배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그때 당시는 나침판은 없었대요. 예, 나침판이 있었으면 그나마 그 기계를 보면 돼. 근데 기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가 떠야 방향을 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는 어디서 어느 쪽으로 뜨죠? 아침에 이렇게 떠보면 저쪽이 동쪽이구나. 왜 막 밀려갔으니까 지금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절로 치네. 저기 서쪽이구나.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방향이 지금 잘못 틀어져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해가 안 뜨니 날짜도 모르지 방향도 모르지.
또 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방향도 알 거란 말이죠. 근데 해와 별이 안 보이니 이제 뭐 방향도 모르고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운전이 아니지. 항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며칠이 흘렀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다음에 가보면 이제 밥을 계속 못 먹어요. 멀미가 나니 밥을 못 먹었잖아요. 며칠 못 먹는 줄 알아요? 그죠? 14일. 예습을 하셨네요. 우리 반에 아주 모범생이 있어요. 모범생. 14일 동안 못 먹어요. 왜? 먹을 수가 없고요. 먹어도 나와버려. 그러니 뭐 지금 기진맥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21절. 이대지. 바울이 일어나요.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이제 이것을 혼내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그때 안 왔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지금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금 죽을 상황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그거를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권한다. 아까 권했던 것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또 한 번 너희들을 권한다. 이제는 안심하라.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안심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포기. 구원의 여명마저? 아니지. 여망. 구원의 여망마저 남아있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망이. 조금 더 어떻게 바라볼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안심하래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이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주, 선장, 백부장, 군인들, 사공들 이런 말을 아무도 자신 있게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신분에 있죠? 바울은 지금 여기서 지금 전도자가 아니에요. 죄수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단지 그냥 로마로 가는 죄수일 뿐인데 이 바울이 일어나서 지금 메시지를 딱 주는데 뭐라면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 아무도 죽을 사람 없다. 생명에 지장이 없고 배만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와, 이거 예언적이지 않아요? 지금 다 낙심하고 있고 다 지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들 영화 보신 적 있죠? 타이타닉 보셨죠? 그때 어때요? 물이 배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구하러 오는 거 아니면 그 바다 한가운데서는요,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서 구조선이 오지 않고는 자기들이 살아나갈 길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래요. 아무도 안 죽을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이 말이 진짠지 가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희망적이잖아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하는 그냥 말이 아니야. 확실하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알아? 그런 뜻으로 23절 얘기했어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해줬어. 그러니까 내가 속한 바, 누구에게 속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어젯밤에 나한테 서서 말씀을 주셨어. 근데 그분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하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심하라. 생명을 잃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증명을 딱 해주는 거죠.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어젯밤에 주신 메시지야. 근데 이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간은 누구에게인가는 속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하나님 아닌 영적 존재 누구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든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물론 그 섬기는 것 중에 일부예요. 하나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그 섭리를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내가 그분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나는 그분을 몰라. 그럼 어떻게 섬겨요? 섬기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목적과 목표, 계획을 알고, 내가 그 말씀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섬긴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을 줬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있는 위기의 상황이니까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맨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금 위기 가운데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듣고 계시고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다 이 사람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맡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너에게 맡겼다라고 했잖아요. 항해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이 지금 항해하고 갔다라고 했잖아요. 인생.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맡길 리가 없잖아요. 복음을 알아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이 주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듣지 못한 것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노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바울을 굳게 붙잡고 계시잖아요.
이 풍랑이 일지만 풍랑이 너를 막을 수 없다. 너는 노마에 갈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을 먼저 불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맡겼고,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여러분의 삶을 막을 수 없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소명 사명을 이루기까지 바울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바울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속으로 생각하세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가족을 다 구원할 때까지, 너의 일가 친척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네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바울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2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위로를 하죠. 여러분이요, 그러므로가 이제 쭉 얘기했죠. 이유를, 안심해야 될 이유를 딱 설명하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바울은 이 유럽으로 광풍을 이기고 결국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마지막,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왜? 우리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섬에 하나님이 이르게 할 것이다.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지도를 보면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지도를 보세요.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미항 바로 옆에 있는 베닉스 가려고 하다가 어디까지 지금 광풍에 밀려서 어디까지 갔어요? 멜리데까지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그러니까 막 굉장히 멀리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나 만약에 남쪽으로 갔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저 밑에 이집트 쪽으로 갔다면 노마하고 너무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닉스에서는 멀어졌지만 노마로 가는 쪽으로는 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멜리데까지 갔는데 오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3대지에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다에서 항해한 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바울이 지금 노마로까지 가는 데서 예상치 않게 광풍이 불어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갔고 힘쓸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광풍이 예상치 않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뭐는 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풍랑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뭐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니까 어때요? 담대해졌어요. 왜? 말씀대로 할 거니까. 아까 말씀대로 할 걸 내가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풍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면 그 풍랑을 내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뭐는 하면 돼요? 말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풍랑은 아직 그대로 있어도 그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대로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 받기 전에 뭐냐면 짐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자면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꼭 이거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내 생명 앞에는 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시간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절대 못 놔 하는 거, 내 죽음 앞에서는, 생명 앞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절대 그냥 편안할 때는 못 내려놓던 것을 광풍 앞에서는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만 부르짖는 것. 그러다가 말씀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 일대지에서 제가 성경에 있는 풍랑이 일어나는 성경 구절을 놨는데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 받는 거는 제가 성경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한 4가지만 제가 방송실에 얘기했어요. 그것만 빨리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편 어디부터 했죠? 107편부터 했나요? 네, 107편 20절 한번 볼까요? 풍랑이 일 때 말씀만 받으세요. 풍랑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말씀을 받으세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까 풍랑이 일 때 앞뒤가 안 보여요. 그냥 캄캄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딱 받으면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119편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다. 우리는 항상 위기에 내몰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 주의 법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 8장 11절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고 지금 분량이 많은 것은 내년부터는요 그냥 일독하는 걸로 한 3장씩만 읽는 걸로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못 읽었던 분은 이제 조금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요. 내 인생의 빛이 비춰져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이 어땠어요? 먼저 말씀을 받은 바울이 정신이 딱 차렸잖아요. 우리 안 죽는구나.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얻은 사람이 276명에게 답을 줬고 안정을 줬고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3대제 4번 절망성에 있는 자에게 먼저 말씀 받은 바울이 해답을 줬어요. 너희들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배만 문제 있을 거야. 그러면서 소망과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론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왜 바울을 통해서 해요? 노마도 내가 가야 하리라. 이 노마 복음화의 언약을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비전과 한 바울의 언약과 비전이 통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은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에 일어날다 할지라도 말씀을 주셔서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어떠한 힘도 방법도 소용이 없이 우리의 생명이 위험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안심시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힘으로 풍랑을 어떻게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빛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살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답을 주고 빛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